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냈음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합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갔으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상황이 바뀐, 장소가 바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바른 신앙 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를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함정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셔요. 이전의 사건들을 좀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을 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움켜쥐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아요.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중을 듣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요. 그 산꼭대기에 천국이 내려앉았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산 위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1박 2일 동안 고쳐주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화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서 아이를 고쳐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를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진단을 합니다. 아니 계속 능력과 기적과 바른 진리를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무너지냐?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까지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계속
기적과 능력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을 하는데 왜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냐?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4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계속 여행을 하는 와중 속에 지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야, 누가 서로 잘났냐? 누가 더 큰 자냐? 하고 싸운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이미 예수께서 변화산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자기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데 제자들은 계속 누가 더 높은 자리 갈 거냐, 누가 더 대접받을 거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더 가질 거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다음 장이요. 요한복음 6장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이요 눈이 돌았어요. 야, 이거 봐라, 대박이다. 어떻게 한 움큼 되는 음식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냐, 배 터지게. 야, 저 사람 청와대로 보내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야. 못 도망가게.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지고 청와대로 보내자. 그러면 이 불경기고 먹고 살기 힘든 때에 밥 세끼 먹고 사는 건 해결될 거 아니냐, 이러고 막 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보니까 눈이 도는 거지. 야, 이거 진짜 예수님 임금 되면 누군가는 장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장관할 사람이 누구야? 지들밖에 더 있어? 이래가지고 솟구친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돈과 성공과 출세,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향락과 재미와 즐거움, 여기에 마음이 완전히 쏠려버렸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믿음이 못 서지.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왜 눈으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도 그 믿음에 서 있지 못하냐?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돈 얘기 자꾸 하면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자꾸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이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만. 제가 그럽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세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못 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본인이 스스로, 목사님 저도 날마다 합니다. 틈만 나면 합니다. 잠깐 한숨 돌릴 때마다 합니다. 마음속에 양팔 저울을 놓고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올려놔 보는 거예요. 서목사야, 너는 뭐가 더 좋아?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저한테 돈이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사는 거 같이 올려놓습니다. 너는 뭐가 더 좋으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걸 매일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뭘 더 좋아하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기특하잖아요. 청년이에요. 거부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 결혼 안 한 청년이 한 50억, 100억 돈 벌어서 갖고 있다고 치십시다. 걔가 그거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청년들 그 사고방식을 평균으로 놓고 50억, 100억, 심지어는 수백억을 돈을 벌어놨다고 쳐봐요. 걔가 그거 갖고 뭐 할 것 같아?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 청년 이 사람이 관심이 영생에 있어.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영생의 길은 예수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쳐야 되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사기당했어. 자기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 있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돈이거든. 그 마음속에 중심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치우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체가 딱 드러났잖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안 따라가. 그리고 돈 딱 잡잖아요. 자기가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본인도 몰라. 그걸 들여다본 적이 있어야지. 그걸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떠냐고 비춰봐야지. 그래야 내 정체를 내가 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믿는 것 같지요?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가 진짜 믿으면 성경대로 산다. 믿음과 실행은 하나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너는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눈으로 날마다 증거를 얻어요.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날마다 증거를 봐요. 그런데도 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나고 삼선포로 빠지냐?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세상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나도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날마다 양팔저울을 사용해서 내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점검해야 된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믿음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세상은 점점 돈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요. 몰아갑니다. 한 2, 3년 지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재 짓고 교도소 갈래? 요즘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갔다 온대. 갔다 온대, 10억 생기면. 그럼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돈이 된다고 하면 물불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물불을 안 가리지. 이런 시대 속에 이제 나와 내 자식들이 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야? 네 마음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 이걸 지금 도전을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살랑바람만 불어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중심 삼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 중에서 첫 번째는 누가 크냐 하는 마음, 세상에서 누가 잘나고 세상 기득권 그리고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이 마음 때문에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은 변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 단어는 싸우다예요. 쌈질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혹시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다녔던 분 중에 그 교회 쌈박질 나가지고 저희 교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저희 교회로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조용한 교회가 드물어. 우리 한국 교회예요. 조용한 교회가 드물어.
문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가 5만 교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고 지하나 상가에 교회 세워진 교회까지 합치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거의 2배에 이를 거예요. 조용한 교회가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요. 서로 쌈박질을 해요. 우리가 세상 나라 원리를 알잖아요.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외적의 침략이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는 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함께 쌍벽을 이루냐면 내분. 안에서 쌈질하는 게 꼭 같이 껴서 망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선 때 임진왜란 때 왜 조선이 망할 지경까지 갑니까? 일본의 침략도 있지요. 근데 당파 싸움 했잖아. 일제시대 때 왜 일제한테 망합니까? 일본의 침략도 있죠. 그때까지 당파 싸움이 안 끝났어. 250년이 지났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그때까지도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백제 망한 걸 660년에 의자왕이 부여가 함락되고 낙하하면서 죽은 그 사건으로 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백제 부여가 사비성이 함락되고도 역사 속에서는 3년 정도 백제가 더 존속을 해요. 의자왕이 죽은 다음에요. 남아있는 백제의 잔존 세력들이 일본에 가 있던 백제인들과 연합을 해요. 일본에 가 있던 백제 왕자 부여풍을 불러들여가지고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왕실이 복구가 됐다니까요. 당나라가 가만히 보고서요. 부여를 정복을 하면서 포로로 잡아갔던 왕족 중에 하나 부여융을 돌려보내요. 백제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쥐들끼리 쌈질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660년에 백제가 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본 역사책 일본 서기에는 부여풍과 부여융이 싸우고 나서 망한 663년에 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쌈질하면 망한다니까요. 그걸 교회가 하는 거야. 그걸 성도끼리 하고. 쌈질할 때 믿음의 원리 따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울 때는 뭘로 싸워요? 혈기로 싸워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혈기로만 싸워. 우리는요, 성령 받아가 혈기 갖고 싸우잖아. 누가 당해 그걸? 성령 받고 혈기로 싸우는 사람을 누가 당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이겨.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상인들하고 싸워서 상인들이 얼마나 악발이에요. 그 상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을 못 이긴대. 교회 다니는 것들을 못 이긴대. 세상 사람들은 혈기로만 싸워. 우리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혈기로 싸우잖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동원할 수가 없어. 동원할 수가.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길게요.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최후의 만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그 중에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에요. 한 장 전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장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제로 기도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 최후의 만찬 끝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많을 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2000년을 내다본 기도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정식 교단으로 등록된 게 몇 개일 것 같아요? 수백 개야, 수백 개. 장로교 우리 쪽에서 나간 것만 7, 80개야.
우리 교단에서 또 떨어져 나간 것만. 자기들끼리 쌈질을 하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갈라진 것은 많지 않아요. 교리 때문에 갈라진 거 전부 다 밥그릇 싸움이야. 기득권을 누가 잡을 거냐, 이권을 누가 잡을 거냐, 교회 권력,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 이거 가지고 쌈질을 한 거야. 지금까지. 지금 제자들이 첫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가 작동을 할 수가 없다. 믿음의 원리가. 세 번째, 제자들이 믿음의 원리에 서지 못한 이유가 49절, 50절입니다. 49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여짜오되 놀라운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 당신은 우리하고 한패가 아니니까 앞으로 예수님 이름 쓰지 마 하고 금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했던 의식이 연장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모여 삽시다. 우리끼리 자기만의 특권의식. 교회 가면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패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뭉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서로 배척해.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교회 문턱을 높여 바깥의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 그렇다고 지가 문턱을 넘고 나가서 세상으로 흘러가냐? 세상에 들어가지도 않아.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기독교인들 정신 이상 문제 이제 성경적으로 상담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같이 일을 했던 자기 동역자, 그분도 신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분과 대화 나누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가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일이 매춘부야.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과 함께 한대. 그러니까 매춘하는 게 가업이야. 자기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딸에게도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찾아가시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딸 인생까지도 망가뜨리냐 이렇게 꾸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예요? 내가 교회 찾아가면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더래. 나와 내 딸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뒤에서 악담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힐 거냐. 교회 가면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진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찾아갈 교회가 없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하는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라도 갑시다. 이 말을 내가 저 여자한테 할 수 있을까? 못했대. 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살기 힘들면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가시지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딸 인생까지도 이렇게 망가뜨렸냐. 이렇게 창망한 지도 그 여자 보고 우리 교회 갑시다 소리를 못했대.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해서 물었죠. 서목사 니는 어떡할래?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뭔 일이 터질 줄 알아.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뭔 일이 터질 줄 알아. 그 딸아이가 우리 시은이나 주은이한테 야 그거 일당 세. 한 번 뛰면 20-30만 원씩이야. 아 이러면 어떻게 해.
아니 시급제 만 원밖에 더 받아. 근데 1시간 뛰고 오면 30만 원 받는다고 얘기하면 쟤네 눈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야. 나도 못하겠더라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문턱이 너무 높아.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누가 막냐? 교회가 막아. 성도들이 막아. 그럼 자기들이 그 은혜를 갖고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지들도 안 나가. 그게 한국교회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걸 한국교회가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예수께서 길거리에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리라 했던 말이 지금 한국교회 차업자득이라. 교회가 뭔 말만 하면 개독교라고 욕 얻어먹잖아요. 뭔 말만 하면. 이 세 가지예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탐심. 어떻게든지 내가 움켜줘야 된다. 어떻게든지 척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걸 품고 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운다. 세 번째는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이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함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그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시는데요. 46절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끼리는 누가 서로 크냐 쌈박질을 합니다. 그걸 보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낮아지심, 겸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대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지. 두 번째, 근데 이때 어린아이하고 지금 애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은 하도 대바라져가지고 자기를 낮추죠. 두 번째는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이런 특징으로 봅니다. 개신교 교단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조직이 군대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 최고 어른을 총회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사령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죠. 구세군 사관.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영국에서 처음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구세군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몰려들어서요. 미국에 있던 사무엘 브랭클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신부 탈퇴를 한 거예요. 훈련받기 위해서 거기를 갔던 거예요. 구세군에.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 사령관이 이 사람을 지그시 보더니 당신은 지금까지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시오 하고 훈련생들 군화를 닦으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신부 있을 때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동생급이었잖아. 천주교에서 신부 대단합니다. 그 예수님 동생이에요. 아니 그러다가 이 신발 닦기라는 거 화딱지가 나잖아요. 막 부글부글하고서 신발 군화를 닦고 있는데 환상이 싹 보여. 그 환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는 세족시 가는 장면이 환상에 보여요. 그래서 이 브랭클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훈련받는 기간 내내 군화를 닦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부였을 때도 바뀌지 않았는데 군화 닦으면서 사람이 변화돼. 미국의 최초의 구세군 감독이 브랭클이에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받으려 간다. 교회와 성도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고 그런다. 대형교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순종이가 신학교 다녀서 이제 목사가 됐다고 쳐요. 제가 이 교회를 대물려 줄까요? 대물려 주지 않을까요? 세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건강한 교회를 순종이한테 많이 시킨다고 한다면 쟤한테 십자가 짊어주는 거야. 그럼 누구도 욕 안 해. 이런 교회에 세습시켜주면 아이고 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칭찬받아. 이런 교회 세습시켜주면 욕 얻어먹는 세습하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아 이게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고 움켜쥐려고 한다. 예수께서 이 함정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겸손밖에 없다. 겸손밖에. 그럼 겸손의 본질이 뭐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삼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날마다 쌈질했지요.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네보다 잘났다고 하지 말고 네가 나보다 낫다. 그 마음을 품어라. 다른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낫다. 그 마음을 가져야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우리는 세 가지 분야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요. 우리는 방자합니다. 두 번째,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세상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오늘 보면 4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갚아주겠다. 나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받을 은혜가 많아요. 받을 은혜가. 두 번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따라다니지도 않는 것이 왜 예수님 이름 써서 귀신 쫓냐? 하지 마라 하고 금지시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50절에 뭐라고 규정을 했어요? 니네들 욕하지 않으면 니네 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네들을 욕하고 니네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같은 편으로 생각해라. 같은 편이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를 너희들도 용납해라. 용납해라. 세 번째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저도 예수님 따라다닐라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나는 집도 없고 머물 자리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떡고물을 바랬던 것 같아. 불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떨어지는 떡고물에 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나 집도 절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교회 다녀서 뭔가 떡국물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어서 뭔가 떨어질 떡국물을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봐라.
그래야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된 거야. 그게. 누군가에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62절 같이 5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게 잘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고 야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갈게요 이랬어요. 지금 초상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서 초상 중에 있는데 장례식 마치면 따라갈게요 이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장례 치르고 따라간다는 말은 뭔 소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따라갈게 이 소리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죽은 자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 따라와. 예수를 따라가는 건 그 어떤 것 순위에도 밀리면 안 된다. 1순위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예수 따라가는 건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래야 이 잡다한 함정에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 예수가 1번 돼야 돼. 하나님이 1번이어야 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서 누군가는 순교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서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네가 결정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다. 그래야 믿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험해질 것이고 우리 주변에 믿음 무너지게 만드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아질 겁니다. 이 와중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눈앞에 비는 게 없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그 믿음 가지고 제 많은 세상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